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한 곡만 하고 들어가네요. 그래요.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귀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하루 일과를 무사히 마치고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인류의 역사 시작부터 저희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시고, 또 구원 얻기에 합당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자비로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 3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7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7 교회는 사도들이 있었던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시대의 순서에 따라서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시대의 교회까지 7 교회의 시대를 여기에 말하고 있는데,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7번째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교회. 교회는 건물을 보고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라고 하는데,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특징이 여기 나와 있어요. 특징 첫 번째가 뭘까? 미지근하다.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다른 말로 하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이번에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와서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복음이 있는 교회, 전주 교회에 수십 년을 다니면서 지금 앉아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22절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으세요? 네.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들을 귀 있는 자. 듣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하라.
네가 어떻게 듣는가 삼가하라. 예수님이 직접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지금 듣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는 줄 아니? 목사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너는 지금 어떻게 듣고 있냐? 아이고 목사님 저 얘기 또 하네. 또 아는 얘기 다 아는 얘기. 예, 성경 강연에 와서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이 나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 원래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3가지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모르던 사실을 내가 알게 됐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했구나. 에덴 동산에 강이 4개 있었는데 2개의 강은 말라버리고 2개는 지금도 흐르는데 그 에덴 동산 옛 자리가 땅에 묻혀버렸구나.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구나.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노아의 홍수가 무슨 산에 있다고요? 노아의 방주가 몰라라 산이 아니고 아라라 산에 있다. 알았어. 자, 모르던 사실을 안 게 거듭난 걸까요? 구원받은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 죄가 용서됐다. 만민의 죄를 용서했다.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게 구원은 아닙니다. 그 사실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걸 인정해요. 자, 이건 구원일까요? 이건 구원 아닙니다. 구원은 그걸 믿어야 돼요. 이건 내가 모르던 사실을 알고 그걸 인정하는데 그걸 내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거듭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성경에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열매로 알지니. 열매로. 거기 첫 번째 학생 좀 나와봐요. 오케이. 오늘의 도움이, 아이고 글이 올라오려고? 저리 돌아. 반가워요. 자, 미안해요. 내가 오늘 시험에 들게 할 거야. 응? 자, 손을 X자로 하고 눈을 꼭 감고 그리고 뒤로 넘어지면은 꼿꼿하게 넘어지면 내가 뒤에서 받아줄 거예요. 바닥에 절대 떨어지지 않게. 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그럴 거라고 믿어요? 네. 믿는데요. 자, 이제 믿는지 안 믿는지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대신 주저앉거나 뒷걸음치거나 돌아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네. 자, 그대로 넘어지세요. 주저앉아버렸네. 그래요, 들어가세요. 각본대로 잘했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뒷걸음 치거나 주저앉으면 안 되고 그대로 넘어지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 치고 주저앉아 버렸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음이 눈에 보이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뭐로 보여요? 행함으로 보여요.
정말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됩니다. 믿음은 실체고 행함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행함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17절도 같이 읽죠.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뭐가 죽은 거라고요? 믿음 자체가 죽은 거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가짜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리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에 거했던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나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 어떤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고 내가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게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이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3장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15절에 16절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한 신앙,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토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자, 첫 번째, 미지근한 신앙 문제가 있다. 마지막 시대에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자기 상태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가는 걸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나는 목사가 아니야. 나는 임원이 아니야. 아이고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구별이고 분리해요. 하나님이 첫째 날 하셨던 게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눕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죠. 좋은 것과 악한 것을 나눕니다. 참과 거짓을 나누고 천국과 지옥까지 나눠요.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 18절 내가 너로 권하여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지금 벌거벗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기는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벌거벗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주님은 너는 눈먼 소경이다. 너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다. 너는 벗은 자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 방법이 뭐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두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들으셔요? 성경 말씀은 양심으로 듣는 겁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양심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문을 부시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문을 열어야만 들어갑니다.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되죠. 말씀을 듣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건 양심이 정말 둔한 사람이에요.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주님과의 만남,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시간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의 상태를 정직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후에 변화가 있습니까? 예,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숨을 쉽니다. 죽어있는 건 숨 못 쉬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호흡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까? 하나님과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되고 교제가 안 되는데도 아무렇지 않아, 예, 호흡이 상관없는 사람이겠죠.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건 반드시 양분을 섭취를 해야 돼요. 안 먹어도 끄떡없어. 예, 죽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데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영적으로 죽어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열매 맺어 자랍니까? 생명이 있는 건 반드시 성장합니다. 성장이 없어요.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성장이 없어요. 예, 자갈을 묻어놓고 아무리 물을 줘도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양심의 자극이 돼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극을 주면 반드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죠? 심장 맥박이 있는지, 호흡을 하는지, 동공을 보고 빛을 비췄을 때 반응을 하는지, 반응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생명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죽었는지 이 시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으로, 자,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여기 성경에 이방인의 때라는 어떤 시기를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이렇게 시대적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이 같은 말씀이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담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화하게 된 것이라. 자,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수가 하나님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보는 시대의 구분,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때까지 한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 시대를 양심 시대, 방치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웠던 로마서 2장 14절 15절처럼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데 뭐가? 양심이 증거가 된다. 양심을 따라 살도록 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이끌어서 민족을 만들었죠.
그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율법 시대, 선민 시대, 선택한 민족 시대라고 하는데, 이사야 4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들은 불순종, 저주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왔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자, 이방인의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수가 차게 되면 이 이방인의 때는 끝나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방인의 때, 마지막, 이 때를 예수님은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같이 읽어보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 말씀을 계속 공부를 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 공중재림할 때 일어나는 일들, 지상재림에 일어나는 일까지가 같이 적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자세히 답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무슨 난리 소문이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거다. 그리고 민족 간에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또 12절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거다. 그리고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외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종류의 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을 상징한 나무는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죠.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예요.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이스라엘 민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수유가 꽃이 피었어요. 매화가 꽃이 피었어요. 그 다음 뭐가 꽃이 피어요? 네? 진달래, 개나리, 철쭉, 그리고 또 벚꽃. 벚꽃이 피고 지고 다 해도 무화과 나무는 까딱도 안 해요. 죽은 것처럼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여름이 가까우면 무화과 나무, 죽은 것 같았던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와요. 그런데 그 싹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건 잎사귀고 어떤 건 열매예요. 열매와 잎사귀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무화과,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어요. 다른 모든 나무들은 꽃이 피어서 수정이 돼서 씨방이 돼서 그게 열매가 돼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독립하자마자 열매를 맺어버려요. 강대국이 됩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고 15일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죠? 예, 이스라엘은 끝까지 승리할 거예요. 심지어
러시아하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해요. 그 말씀들을 오늘 배울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추가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에 나와요. 21장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언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언역이 뭐예요? 전염병. 좀 더우시죠? 네, 덥습니다. 히터를 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언역, 전염병.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마스크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있으면 더 무서운 질병이 옵니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언역이 있겠고. 그리고 또 무서운 일, 우리나라 단어로는 설명할 게 없어서 무서운 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There will be terrors, 테러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이 내용들은 우리가 날마다 보는 뉴스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간성을 상실하고 타락할 것을 디모데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 아이고 말세야 말세. 세상 끝이죠.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을 사랑해요. 개인 이기주의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물질 만능주의예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자긍하고 교만해. 예전에는 겸손이 미덕이었어요. 여기 가봐.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 선생이어가지고요, 수업 시간에 학생이 자면 그 꼴을 못 봐. 꼰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옷 너무 두껍게 입으면 졸려요. 좀 덥잖아요. 좀 벗으세요. 벗으셔. 자, 자긍하며 교만하며. 옛날에는 겸손이 미덕이었어요. 뭐 좀 부탁하면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런데 요즘 젊은 청년들 취업하려고 가죠? 자기소개서 들고 가서 면접 봐요. 면접 가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취업 돼요 안 돼요? 자긍하고 교만해요. 자긍, 스스로 긍지심을 가져. 저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 걸 똑똑하다 그래요. 옛날에는 아이고 저 사람이 못됐구만, 못났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 자,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부모님이 뭘 해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 안 해요. 뭐 사주면 나 이거 싫어. 왜 이거 사줘? 감사치 않습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끝장 보자 그러죠 요새는. 그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걸 뭐라 그래요? 분노 조절 장애. 핸들만 잡으면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졌어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예. 예. 다들 공감할 거예요. 본인도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었어요. 망합니다. 아주 잔인한 영화, 아주 무서운 영화, 자극적인 영화. 선한 걸 좋아 안 해요 사람들이. 자, 이런 징조들을 영상으로 한번 뉴스에서 나오는 것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잠깐 보시죠. 바로 그리스도 하늘아버지 안상홍이십니다.
인자로서 왔고 재림 예수로서 왔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glorious, heavenly. Listen. Thank you, true parents. Thank you, true parents. 저는 기와 제가 이스라엘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불명죠. 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23명 늘어 모두 87명. 누적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어 또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1급 감염병으로 지정. 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고. 무슬림과 남성 2명이 해변을 향해 총을 난사합니다. 현지 시간 11일 낮 이슬라마바드 지방공원 앞에서 폭탄이 테러에 가담하게 한 이슬람 극단주의자 부모의 영상이 공개된 나살 폭탄 테러로 1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원인.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해 많은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빌리고 잠적한 16개월 된 여자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가 생후 4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발로 밟거나 죽어라 너 같은 것 필요 없다 같은 음성까지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숨졌습니다. 계속 살인은 또 일단 수사기관에서 가 사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숨지거나 인식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부정행위 일어났던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중동 전쟁 여파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전 협상 미얀마 사태가 이제는 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가을에 결사항전을 선언한 이란도 본격 수위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불길은 사그라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 징조, 어떤 징조가 있을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가 많아지고 처처에 전쟁, 테러, 기근, 지진이 발생하고 전염병이 있고 환경이 오염이 되고 인간성이 타락할 것이다. 자,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징조 한번 답해 보셔요. 이스라엘 회복됐습니까? 최강대국이 됐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전쟁, 테러, 기근, 지진 발생합니까? 예, 많이 발생해요. 온역이 있고 환경 오염됐습니까? 사람 타락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는 뉴스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걸 보고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엄마 배가 남산만하죠? 예, 이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징조요? 아이가 태어날 징조예요. 대낮에 갑자기 어두워지고 번개가 번쩍번쩍 칩니다. 비가 올 징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판단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어떻게?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건 1989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그때 제 아이 나이가 4살이었어요. 제가 아이 하나 낳고 안 낳습니다. 왜? 주님이 곧 올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를 그 4살짜리 아이 초등학생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학부모가 될 수 있을까? 그때 들었던 설교 말씀, 주님이 금방 오신대요. 마지막 때래요. 정말 가까웠구나. 그런데 지금 손주가 5학년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똑같은 이 말씀을 해요. 마지막 때래. 30년도 넘었습니다. 웬만큼 우려 먹어야지. 그 얘기를 또 우려 먹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말이 뭐예요? 깨어 있으라.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이죠. 그렇지 않는 사람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않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자, 이 사람은 마음에 뭐라고요? 더디 오리라. 깨어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생각지 않는 날에 주님이 오실 거예요. 잠언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성경은 참 대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슬기로운 자 반대는 미련한 자예요. 지혜의 반대는 어리석음이죠. 근데 아는 것의 반대는 모르는 것이니라. 이래야 맞아요. 그죠?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자기의 길을 모르는 것이니라. 그래야 되는데 속이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굴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걸, 구원받은 걸 만약에 천국의 티켓처럼 생각하고 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천국 티켓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입증이 되냐? 성경의 구원은 영혼 구원, 성품의 구원, 그리고 나중에 육체의 구원까지 이 구원이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받은 것을 칭의, 생활이 구원받는 것을 성화, 우리 육신까지 구원받는 걸 영화 그래요. 이건 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자칫 나는 영혼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성화 정도는 안 돼도 상관없지 않아? 그 사람이 영화에 이르를까요? 그 구원이 아니고 그는 지식일 거예요. 구원은 따로따로 돼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영혼 구원 받았다.
그게 뭐로 나타나느냐? 반드시 성화로 나타나요. 그게 영화의 구원에 이른다라는 보증이 됩니다. 혹시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분들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잡은 후에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끝날에 내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슬기로운 자에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주님 오실 때 그 속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럴 줄 몰랐어. 아니요, 이럴 줄 알았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인자하고 그리고 용납해 주시고 길이 참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멸시하는 겁니다. 두 가지 거 버려야겠죠? 고집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 공중 재림하기 직전에 나타날 일들은 지금 이미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요. 그때 어떤 일이 있을까? 그게 성경 어디에 있다고요? 마태복음 24장에 40절,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성경에 무서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 버려둠이라는 거예요. 버려둠. 이 단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남아있고라고 말하지 않고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이름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버려둔 결과, 버려버린 결과가 뭐냐? 타락한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르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끝 말씀만 읽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둔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우리를 죄짓게 내버려뒀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모든 사람을 천국 안 보내고 지옥 보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은 아니에요. 왜 구원을 못할까?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천국은 안 보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천국 가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는 천국 갈 권리가 있어요.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 자식을 키웠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마. 공부해. 좋은 친구 사귀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런데 학교 안 가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아요. 부모가 그 아이를 어떻게 말리죠? 한계가 있잖아요. 집 나갔습니다. 나중에 범죄자 됐어요. 감옥에 면회 갔어요. 그랬더니 부모님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키웠냐고. 그렇게 안 했거든.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전부 다 부모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이 강제로 하진 않아요. 그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여기에 당한다라는 말, 자기 의지, 노력,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들림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옵니다.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휴거라고 한문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죠.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설명이죠.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데 이런 몸을 가지고 못 올라가죠. 그죠? 키로수 제한 더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몸이 아닌 썩지 않은 신령한 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방문을 닫아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들은 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한테 말하죠. 그죠? 내 손을 만져봐라.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어요. 우리도 변화될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때 버려둠을 당했다. 버려둠. 이 사람들이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식물이 없어서 못 먹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것이다. 성령 시대가 끝나버립니다.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이방인의 역사는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7년 환란,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이 땅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려 올라가고 이 땅에 7년 동안 환란이 있을 때 그 환란 가운데 일어날 일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화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19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네 본 것과, 이건 과거예요. 이제 있는 일, 현재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미래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돼 있어요. 7년 환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거짓 평화가 체결이 되고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그래요. 엎드려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구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민족적인 대회개가 있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자가 죽어요. 14만 4천 명이 죽습니다.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숫자를 정해놨어요. 그건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를 합니다. 지배하는 방법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바다는 항상 요동치는 세상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한 세력이 등장하는데 뿔이 10이요, 10뿔은 10왕이라 그랬고, 그 머리는 지도자를 말해요. 머리가 7이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같고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권세를 준다. 여러분, 용이 진짜 있을까요? 진짜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용이 나와요. 용이 등장합니다. 욥기를 보면 공룡이 나오고 용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용에 대한 전설은 전 세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는 기사들이 용과 싸우고 용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교도들은 용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어요. 근데 이 용이 누굴까? 자, 계시록 1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용이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권세. 이 짐승이 어떤 권세를 받느냐? 계시록 13장 7절 그 권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13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가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무슨 권세를 받았어요? 그냥 각 나라 그러면 좋은데 더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 이 말은 뭐냐? 전 세계를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자, 계시록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그 다음 어느 정도 일하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다니엘서에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지배한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42달은 3년 반입니다. 자, 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 지도자 한 명, 머리 7이 있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뭐 G7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저격을 당하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갑자기 죽게 됐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서 그 짐승을 따릅니다. 그 사람이 세력을 갖게 돼요. 그리고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성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 악한 자는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예,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냐? 방법이 나와 있죠.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표를 받아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 표가 없으면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표를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화폐의 발달 과정입니다. 여보세요. 여기 봐. 여기 봐요. 과거는 금속 화폐, 물물 교환하다가 금속 화폐가 나왔어요. 동전이 나왔죠. 그리고 종이돈이 나왔어요. 현재 카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표를 많이 사용해요. 결제할 때도 지문 인식하고 결제할 때도 안면 인식하고 이미 표를 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에 표를 달고 짐승의 표를 달고 이 바코드 시스템에서 이제 한 단계 발달된 퀵 리스폰스 코드, QR 코드가 나왔어요. 2차원 코드, 더 많은 장치를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전달하는, 이보다 더 한 단계 진화되는 게 뭐냐? RFID 칩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하이패스라든지 또는 교통카드라든지 아파트 음식물 종량내 관리할 때 이 카드를 가지고 사용하고 그 카드가 지금 여권에, 모든 여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해외여행 갈 때 사는 물품 가운데 하나예요. RFID 차단 슬리브형 지갑. 왜? 가방 안에 내 여권을 집어넣어놨는데 가까이 접촉해서요, 내 여권에 있는 RFID 칩을 읽어버려. 그래서 그걸로 도용해가지고 결제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차단하는 게 나왔어. 바이오 테크놀로지, 사람들의 몸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오른손 정맥 또는 동공 또는 안면 인식, 얼굴 인식,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정맥 인식,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항 가면은 바이오 정보 손 등록 여객 전용 통로, 여러분 여기 사용하세요? 저는 이거 사용합니다. 훨씬 빨라요. 여권 가져다가 착 아이디 칩 읽어놓고 그 다음에 제 손 집어넣어 놓고 지문으로 인식하고 얼굴을 확인하고 통과.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제할 때도 사용하고 있고요. 학생들 5학년 사회과 탐구, 이 참고서에 있는 내용이죠. 미래 사회에는 어떤 방법으로 물건값을 치르게 될지 생각해보자. 유전자 화폐, 레이저 화폐, 바코드 화폐. 레이저 화폐, 이마에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해놓고 처리한다. 왜? 이마에 하면은요, 이중 확인이 되는 거예요. 홍채나 안면 인식하면서 칩을 읽어. 손에 표를 받으면 어때요? 내 정맥 인식을 하죠. 지문 인식을 할 수 있죠. 표를 떠 읽어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용될 위험이 없어지죠. 인간 아이디 카드 시대가 온다. 이미 1996년부터 초소형 칩을 인체 삽입하자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체 칩 이식 조그마합니다. 쌀알보다 조금 커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동물병원에서 동물들에게 주는 RFID 칩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받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에서 의료보험법에, 의료보험법, 여기에 이미 그 법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의료보험 개혁 법안 1002페이지에 명시된 칩 설명,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죠. Unimplantable microchip. 임플란트, 이빨 심는 거, 임플란트, 심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로 칩을 심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스웨덴 3,000명 이미 심었습니다. 그걸로 기차표 사고 음식도 구매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통제사회가 되죠. 빅브라더 체제를 만든다. 진료기록, 이메일 등 개인 신상정보 총망라, 이게 2002년이니까 지금은 이로부터 24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감시사회가 됐어요. 제가 종아리에 부종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네이버 가가지고 압박 스타킹, 종아리 압박, 그 다음에 핸드폰을 탁 키면은 광고가 나와요. 이거 찾았냐고. 내가 제주도 여행을 가야겠다. 그러면은 키면은 어때요? 항공권, 호텔 광고가 나오죠? 이미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자들을 추적할 때 그들이 어떤 걸 검색했는지 확인할 수 있죠? 모든 나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빅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몸에 칩을 받아버린다. 어디 가든지 다 찾아냅니다. 결제할 때 이걸로 결제했죠? 물건 샀던 기록 다 남아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어디 식당을 애용하고 먹는 메뉴는 무엇이고 일주일에 카페는 몇 번 가고 다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핸드폰 가지고 내비게이션 켜고 다닙니다. 3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내가 가는 목적지 알죠? 어디 다녀왔다는 기록도 다 남아요. 철저히 통제할 겁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 정부가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 때 자가격리 팔찌 채웠습니다. 뜯어버리고 나가버리면 법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법적 근거를 남깁니다. 그리고 뜯지 못하게 몸에 심어버릴 수도 있다. 인체 내부의 위치 추적, 개인 신상, 병력 얼마든지 기록해서 삽입하는 일이 합법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전체주의적 감시 체제, 누군가가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가 온다.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13장 666 표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할 것이다. 최근에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 강세 1887년 1887년도에 적혔던 성경, 또 작은 자와 큰 자와 부자와 가난한 자와 자주한 자와 종으로 하여금 오른손과 혹 니마의 자호를 잊게 하니 짐승의 이름과 혹 그 이름의 수에 자호 없은 자로 하여금 능히 팔고 사지 못하게 하리라. 이 지혜하며 통달한 자 짐승의 수를 햄함은 사람 수 되미니 그 수가 666이라. 그렇게 적어져 있죠? 에? 최근에 적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예언의 기준이 있습니다. 맥스웰 코더라는 사람이 어떤 게 진정한 예언이냐, 오래전에 예언된 거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 그 시대의 문화를 초월한다. 그때는 물물교환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지 고지가 된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성경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 진정한 예언, 성경이 진정한 예언이에요, 아니에요? 예언이죠? 좀 이렇게 해봐요. 예언 맞죠? 억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론이 정확합니까? 논리가 분명합니까? 증거가 확실합니까? 부족한 게 아니라고요. 자, 이때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 전쟁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냐? 에스겔 38장입니다. 에스겔 38장. 여기 화면 보시죠.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국가 이름들이 나와요. 자, 여기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예. 구스, 이디오피아, 붓, 리비아,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강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동서로 길게 나와 있는 산맥이 있어요. 산맥 이름이, 예? 우리나라 산맥 동쪽에 태백산맥. 학교 다닐 때 공부들을 미국에 큰 산맥이 있어요. 무슨 산맥? 로키 산맥. 러시아에 큰 산맥이 있어요. 무슨 산맥? 코카서스 산맥. 코카서스라는 말이 뭐냐? 곡의 요새라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 지역을 곡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곡을 이루고 있는 로스, 메섹, 두발이라는 것. 로스, 러시아의 옛 이름입니다. 메섹, 모스크바의 옛 이름이에요. 두발, 토볼스크라는 시베리아 북서부의 큰 지역을 말해요. 지금의 러시아를 말합니다. 이 5절, 6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페르시아, 바사죠. 그 다음에 뭐라고? 구스, 이디오피아, 엔, 리비아, 붓, 그리고 고멜, 도갈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 곡은 러시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연합군으로 쳐들어와요. 바사가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예. 그래서 이란이 팔레비 왕조 때는 미국하고 친미 세력이었습니다. 이란이 굉장히 발전했었어요. 이란 여자들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호메이니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친소 국가로 변했어요. 이란은 아랍 민족이 아닙니다. 예? 이란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아리안 민족이에요. 아리안 민족, 아랍 민족이 아닙니다. 이란에서 오늘 경제인 협회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 아랍 국가에 와서 제가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 말을 했다가 분위기가 완전히 싸늘해져 버렸어. 그렇게 말했던 게 엄청난 실수예요. 그 말은 마치 무엇하고 같냐? 우리나라에 상공인 회의 와가지고 제가 일본에 와서 여러분들을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란 사람들은 자기들의 옛 페르시아 제국에 엄청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리안족은 유럽 사람들하고 더 가까워요. 아랍 쪽하고 다른 민족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부활시키려고 꿈을 꾸고 있어요. 자, 여기 항공지도요. 비행기 조정하는 사람들이 보는, 파일럿들이 보는 항공지도에 여기 보니까 한 지명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곡, 그렇게 돼 있죠? 지금도 마곡이란 지명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설명하죠. 여기 토볼스크, 두발 옛 이름입니다. 러시아가 전쟁해요. 이유가 뭐냐?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세상 중앙에 거해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해서 전쟁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왜 우크라이나를 치려고 하느냐? 결국은 자원 문제예요. 여기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관통하는 가스 관들이 거의 우크라이나를 통과해요. 왜? 이 지역은 평야지대예요. 자, 여기 러시아 땅입니다. 여기 유럽인데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관들이에요. 거의 여기를 다 통과하거든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겠대. EU에 만약에 가입하면 어떻게 되냐? 적을 코앞에 두는 꼴이 돼요, 러시아는. 그래서 그걸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천연가스가 생산이 되고 공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유럽, 이스라엘 고객이 된다. 천연가스 공급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리스, 이스라엘, 키프로스 지중해 가스관 건설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가스가 키프로스 그리고 그리스를 통과해서 유럽 전 지역으로 이미 계획이 세워졌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전쟁하는 시기가 언제일까? 에스겔 38장 8절입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자, 지금은 아니죠? 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 아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지금 전쟁은 어찌 보면은 종교 전쟁이에요.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종교 전쟁 중입니다. 정말 이것은 협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로 나타나서 세계 평화 조약을 체결할 거예요. 사람들은 쌍수를 들어서 그를 환영할 겁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제하는 수단으로 표를 받게 될 거예요. 자, 이란, 우리는 핵전쟁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이미 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란에게 핵 연료를 공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알고 있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 연설 회장에서 이 성경을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말살시키려고 한다. 그들은 핵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먼저 선제 타격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에서 그 전쟁에 개입을 해요. 우리나라한테는 얼마 되지도 않는 국방비 계속 올리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에게는 국방비 안 받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가가지고 대리 전쟁을 해주잖아요. 미국이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란은 이미 러시아하고 손을 잡았어요. 견원지간에서 돈독한 우방으로 러시아 이란이 급격 밀착이 됐는데 최근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그랬더니 되려 핵 확산을 키울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단기적으로 핵 위험 낮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오히려 글로벌 핵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들의 분석이 나왔다. 핵 보유가 체제 생존의 보증수표라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 아, 핵무기를 안 갖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지는구나, 결국은 죽는구나, 핵무기를 가져야겠다. 지금 북한이 그래서 핵무기 죽어라고 길을 쓰고 만들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이란에 이스라엘 공습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드론으로 미군 기지들 공격하는데 러시아가 그 정보를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터키, 이란 3자 정상회담, 놀랍게도
에스겔서 38장의 마지막 전쟁하는 나라의 이름들이 여기 딱 등장을 해요. 러시아, 이란, 터키, 반미 동맹 유대 강화. 미국에 반대하죠. 놀랍게도 터키는 EU에 가입하려는 국가예요. 그런데 돌아섰습니다.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 그리고 투르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함부로 애틋하게, 튀르키예 외무부 장관이 이란 군사 개입하는데 반대한다, 미국 개입하지 말아라, 반대하고 나섰어요. 터키에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터키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관계는 2016년 실패로 돌아간 터키의 쿠데타부터 삐걱대기 시작을 했죠. 터키 정부가 미국에 체류 중인 쿠데타의 배후 페틀라흐 귤렌이라는 사람의 송환을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계속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터키 정부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이유는 귤렌이 터키에서 일어났던 쿠데타에 직접 가담했다라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러자 터키 정부는 자국 내에 미국인들과 미국 기관에 근무하는 터키인 직원들을 체포하여 구금하고 있습니다. 최근 터키 정부는 이스탄불 미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터키인 직원 메틴 토프즈가 쿠데타의 배후인 길렌과 연계됐다며 체포했고, 현재 미국인 목사 앤드류 브룬선 또한 인질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길렌을 터키로 돌려보내라는 터키 정부의 작전인 셈이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미국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터키인들에게 미국 관광이나 치료, 사업, 일시 취업 또는 학업 등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이민 미국 비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며, 불과 몇 시간 뒤에 터키 정부도 똑같은 조치를 취하며 불꽃 튀는 외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로는 처음으로 터키를 방문한 이란 참모총장 모하마드 바게리와 또 2017년 9월에 만남을 가진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과 이란의 하산 르하니 대통령의 모습은 두 나라가 지금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터키는 러시아로부터 계약액만 약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첨단 방공미사일 시스템 S-400을 구매하였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터키가 미국과 서방 관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제 무기를 구입을 강행한 것 또한 현재 터키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관계는 터키와 이스라엘입니다. 터키는 중동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했으며 안보 부분에서 서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온 두 나라였지만 최근 이 관계도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자, 여기 러시아 마곡, 터키 고메르, 그리고 이란 페르시아. 터키는 우리나라 6.25 전쟁에 군대를 보냈던 참전했던 국가예요. 그래서 형제 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친미였는데 지금은 친러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우연일까? 성경은 러시아와 함께 연합군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터키가 그럴 리가 있나? 그때만 해도 친미였어요. 완전한 친미였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러시아, 에티오피아 달러화 탈피 가속하며 탈달러화 진행.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리비아는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달러 외에 다른 돈을 사용하겠다. 리비아에서 공군 해군 기지를 만들려고 러시아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뉴스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 어떤 배는 통과시켜주냐? 달러를 안 쓰고 위안화를 쓴다면 백기를 열어주겠다. 위안화 거래하면 호르무즈 통과, 8개국과 협의했다. 위안화를 써야 통과한다. 달러 패권 균열돌인 이란. 위안화는 어느 나라 돈이에요? 중국 돈입니다.
이란은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워져요. 마지막 전쟁할 때 중국이 참전을 합니다. 동방의 왕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일본 성경을 보면은 2억의 군대가 참전한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중국군 병력 2억 동원 가능. 중국과 러시아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유브라데 강이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아마겟돈 전쟁의 무대인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기 시작했다. 이라크, 터키에서 물길을 막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 등에 숱한 댐을 만들어서 차단하면 식수난이 심각하다.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아타투르크 댐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던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유명한 양복점을 하셨어요. 전에.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그 양복점은 주로 대통령, 장관,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 그래서 양복 한 벌을 만들려면 옷감을 이태리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그런데 그 옷감을 만들려면 누에꽃이 먹이는 뽕잎부터 관리를 해요. 뽕잎을, 아주 고급 뽕잎을 먹여서 누에꽃이 씨를 뽑아서 그걸로 옷감을 만듭니다. 그래서 옷감, 남자 양복 하나 만들 수 있는 옷감 가격이 그 당시에 300, 400만 원이었어요. 그걸 가져 들어오면은 100% 수작업으로 바느질을 떠서 옷을 만듭니다. 한 벌에 얼마나 갈까? 보통 사람 못 입죠? 그런데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리고 내각들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라크의 그 파괴된 시설들, 공항 시설을 하는데 여러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그거 하겠다. 공항만 만드는 게 아니고 공항 모든 걸 관리를 하는 돈이에요. 그 돈이 훨씬 더 많이 벌어들입니다. 그걸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땄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기업 총수가 이 양복점 하고 계시는 사장님을 불러서 대통령부터 장관들 옷을 다 해주는 거예요. 와이셔츠도 10여 벌씩 맞췄다 그래. 그런데 그때 전쟁이 나고 막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마무리가 되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비행 금지령이 내렸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대통령 전용기를 띄워가지고 아랍연합에 보내주고 거기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양복점 재는 그 기술자랑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안전가옥 호텔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 호텔 이쪽을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 이쪽을 보면은 티그리스 강. 그런데 저한테 문자가 뭐라고 왔냐? 목사님,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어요. 그래요. 티그리스 강은 강물이 파란데 이쪽은 물이 말라 있더래. 성경책도 못 가지고 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그래 핸드폰 하나 들고 가는데 핸드폰에 어플로 성경을 겨우 보고 핸드폰에 어플로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히말라야를 꿰뚫는 경의의 도로, 중국에서부터 이 중동까지 도로를 뚫었어요. 까라코람 하이웨이. 중국에서부터 도로가 뚫렸습니다. 중동까지. 우리나라에도 고속도로 2006년도 거죠. 아시안 하이웨이.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 이래서 도로가 이미 연결이 됐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막아서 그렇지. 차르의 영광 꼼꼼히 퍼져나가는 러시아. 차르, 옛날에 러시아 황제였잖아요. 푸틴이 러시아 황제가 되고 싶어요. 푸틴,
road to war, 전쟁을 위한 길에 들어섰습니다. 핵 사용 가능하다.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핵무기를 배치했고 지구 전체가 사정권에 있다.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 16절 같이 읽죠?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 마지막 전쟁이 왜 일어나요? 아마겟돈 때문에 일어난다고. 장소 이름이 아마겟돈, 히브리어로 무기또라는 곳입니다. 무기또. 근데 거기 가면은 간판이 있어요. 무기또 가는 길 간판이 있죠? 무기또라고 돼 있죠? 예. 무기또 is the Armageddon of Saint 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죠. Final battle at the end of days. 무슨 말이죠? 최후의 전쟁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거다. 어디? 이 무기또에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그 옛날 기록됐던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나라 이름이 지금 우리 뉴스에서 보고 있는 이름들이에요. 전쟁하는 장소가 기록이 됐고 전쟁하는 나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핵으로 멸망해요. 자,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요한계시록. 전쟁할 때 군인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9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19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지금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 살았던 애 할아버지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 할아버지가 반모섬에서 마지막 전쟁하는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자기 시대에 돌아와서 자기 시대의 말로 기록을 했어요. 그 말과 탄자들을. 그런데 그냥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말의 모습이 어때요? 불빛과 유황빛과 자줏빛 흉갑을 입었다. 군인들이, 탄자들이 뭐냐? 전투복을 입었죠? 그죠? 방탄조끼 입죠? 흉갑을 입었어요. 헬멧을 쓰고 적외선 안경을 쓰고 있고 뭔가 무시무시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어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집에 가면 안방에 사자가 있어가지고 퇴근하고 왔더니 머리도 이렇게 풀어 헤치고요. 사자머리라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림은 우리 서도성 목사님이 훨씬 잘 그리는데 뭐 같아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또 이건 뭐 같아요? 뭐 같아요? 미사일. 미사일 같나? 그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다. 꼬리에 머리가 있어.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 나와요, 안 나와요? 1900년 전 할아버지가 기록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전쟁의 모습을 본 겁니다. 자세히 잘 설명됐잖아요? 그러죠? 인류는 핵으로 멸망할 것이다. 자, 인류 종말 경고 핵시계 2012년도 5분 전, 2018년도 2분 전, 그리고 2023년 90초 전, 그리고 작년에 85초 전. 인류학자들은 핵으로 멸망한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을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아.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인구의 3분의 1이 1시간 만에 죽어버립니다. 핵전쟁입니다. 죽는 모습이 스가랴 14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우리가 어제 노아의 홍수 사건 끝나고 노아의 홍수가 주는 교훈 배우셨죠? 예수님이 경고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는 소돔 고모라 성 때처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럴 거다. 베드로 사도가 경고했잖아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버릴 거다. 사람의 죽는 모습을 여기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방사능의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불과 연기와 유황. 불, 엄청난 열로 싹 녹여버립니다. 연기, 하늘이 버섯구름이 올라가가지고 이 하늘의 태양광선을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과학자들은 얘기해요. 핵겨울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유황, 엄청난 방사능 낙진들이 시작이 됩니다. 세계 핵력,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30만 배다. 제가 일본의 원자폭탄이 2번 떨어졌습니다. 참 불행한 나라죠? 나가사키, 히로시마 2번 떨어졌어요. 그때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린 걸 봤어요. 화보를 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걸어갑니다. 히로시마에서 좀 떨어진 학교였어요. 그런데 전부 다 손을 이렇게 들고 가. 그런데 한결같이 손을 벌리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여기에 뭐가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옷은 다 타버려서 전부 다 알몸으로 다닙니다. 열이 뜨거우니까 옷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타버렸어요. 여기에 뭐가 매달려 있을까? 껍질이 벗겨져서 여기 주렁주렁 매달렸어. 녹아버렸어요. 벽이 있는데 소방관이 떴는데 소방관은 없어지고 벽에 소방관의 자국만 남아있어요. 탄 자국만. 그런데 그때 핵무기하고 지금 핵무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버섯 구름으로 본 핵 위력. 그때 이스라엘에 떨어졌던 리틀 보이 1945년에 떨어졌죠. 비행기 높이 고도예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차르본바 95km의 넓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핵무기, 전 세계에 핵무기가 많이 있는데 27,000 핵탄두가 지구를 덮고 있다. 북한이 지금 약 30개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요새 미국이 겁이 없죠. 그러죠?
다른 나라 가가지고 대통령을 잡아가지고 납치해가지고 가져오버리질 않나? 어? 다른 나라 대통령 막 죽여버리지를 않나? 핵무기 때문에, 이란을 핵무기 때문에 공격한다 그래요. 북한이 지금 핵을 보유한다 그러잖아요. 눈에 가시입니다. 어떻게 됐을까? 근데 다행스러운 건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는 기록이 안 돼 있어 지금.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불안한 것도 있어요. 예.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난다. 한민족끼리도 국지전은 일어날 수 있겠다 싶어요. 왜? 그 말씀을 보니까 처처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문제는 상식 문제가 아닙니다. 예? 생존 문제예요. 여러분, 생존 문제입니다. 단순히 알아서 좀 지식을 갖는 것, 그 이상의 문제라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전진이다! 여긴 빠져나가야 한다! 제1단계라 열쇠물 열도록 해! 알겠습니다! 미사일을 발사시킬 준비를 갖추고 대기하라! 즉시 모든 준비를 갖추고 대기하라! 준비하라! 경계함호 30! 즉시 40으로 바꾸라! 경계함호 40! 사령부에 연락하라! 사령부 준비 완료됐습니다! 미사일 발진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5, 4, 방금 여러분께서 목격하신 대재앙은 미국이 전면적인 핵무기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 실제로 입게 될 파괴보다는 심하지 않게 묘사된 것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본 ABC 방송은 이러한 사건을 시작한 측 얘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가 지구상의 국가들과 국민, 그리고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운명의 날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제작했던 영화예요. 인류가 핵으로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있을까? 근데 성경은 그걸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스바냐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스바냐 1장입니다. 구약성경 1306쪽 스바냐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절 마지막.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2절 같이 읽죠.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찌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자기 마음속으로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무슨 복을 내리고 화를 내려. 그런 거 없어. 성경은 하나의 비유야. 그런 사람 벌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하는 날의 모습이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모든 게 파괴되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핵무기가 터지면 태양광선 다 차단돼 버립니다. 구름과 흑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16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나팔을 불어 경고해요. 어떻게 경고해요? 공습 사이렌 들어보셨어요? 하도 안 들어서 잊어버렸죠? 나팔을 불어서 경고합니다. 높은 망대를 쳐요. 높은 망대, 적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 확인하는 미사일, 탐지 다 파괴합니다. 견고한 성읍을 친다. 방공호 파괴됩니다. 18절.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까? 성경은 인류 역사 끝부터 시작까지를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뉴스를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을 보면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진짜 마지막 말씀, 또 진짜 마지막 말씀, 바로 뒤에 2장, 스바냐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글자 하나 딱 찾으면 뭐 찾겠어요? 전이라는 글자입니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멸망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는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해야 돼요. 첫날 우리가 배웠습니다.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 뜻이 무엇인가 배우라. 그 말은 내가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존재로구나.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파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 전파를 내가 듣고 내가 볼 수 있으려면 매개체가 있어야겠죠? 라디오가 있든지 TV가 있어야겠죠? 라디오, TV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전기가 있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라는 매체예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혼자 들여다본다고 절대 깨닫지 못해. 중요한 건 전기가 공급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못 봐.
이유가 뭘까요? TV도 있고 전원도 들어왔는데 이유가 뭘까요? 왜 못 보죠? 켜야 되겠죠. 그죠? 지금 성경 강연회 시작이 돼서 켜졌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못 봐. 왜 못 보죠? 자기가 채널을 안 맞춰. 응? 자기가 원하는 채널 다른 거 보고 있어요. 성경을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오세요. 기도라는 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해버리지. 왜 기도하고 부탁을 해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곧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입니다. 왜?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태까지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오셨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원해서 내가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류 역사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까지의 인류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막연한 성경의 내용이 아닌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성경의 사실임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류 역사의 마지막, 그리고 내가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될지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이르지지 않도록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늦은 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